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삼아오는 심령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이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동행의 약속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 두렵게 하는 일들, 근심케 하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건강과 진학과 직장과 사업과 여러 가지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을 대신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각자의 처한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동일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날마다 살피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처한 곳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수선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불안이 많고 염려가 많은 세상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갈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안정된 삶의 자리가 되고 불안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을 대신하는 복된 자리가 믿음에 승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믿음의 역사들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를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가 마치 그냥 조용해지는 것 같습니다. 인사 나눌 때 여러분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 그냥 고개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반갑게 인사하시고 기쁨으로 여러분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12월입니다. 여러분 올 2025년도가 여러분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여러분 엊그제라는 말이 1년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달이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 한 달도 보니까 연말이 제일 바쁜 날인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나가보면 송년 행사를 하고 또 식당마다 여러분들 연말 행사를 하고 바쁘게 지나가고 그리고 또 모임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바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고 또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고 또 즐겁게 보내시고 또 여러분들 계획하신 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게 살아가는 게 요즘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지날 때 보면 여러분 그냥 저 나름대로는 그냥 이럴 때마다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런 찬송인데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냥 이 연말이 되면 그냥 혼자 그냥 흥얼흥얼대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찬양인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저도 모르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저희 어머니 때 그런 게 왜 저런 걸 보시지? 왜 저런 걸 부르시지?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가요 무대라는 게 지금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어머니가
그냥 제가 자다 일어나면 가요 무대를 틀어놓으시고 그걸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해가지고 저렇게 재미없는 프로그램을 도대체 왜 보시나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 제가 가끔씩 보면 그 가요 무대를 보면 제가 이 젊었을 때 나온 그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요즘 저희 아이들이 보면 그 가수들이요, 그 시세말로 하면 그냥 노땅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트로트 부르는 그런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가수를 하는데,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을 보면 그 가수들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가끔씩 그런 가수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제 나이가 이제 그만큼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이해 안 되는 게 이제 동물의 왕국이라는 거 있죠. 제일 재미없는 프로그램인데 그걸 또 볼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야, 저렇게 재미없는 프로그램이 있네 그랬는데, 요즘엔 또 그걸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제 나이가 이제 나이가 먹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른 찬양이 이제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부르던 찬양들이 있었죠.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었는데, 그런 찬양이 요즘 이제 복음성가를 들으려고 가끔씩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많은 복음 찬양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게 이렇게 도대체 들리지가 않는데 가끔씩 제 귀에 들려오는 찬양들이 이런 찬양들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 돼요. 가사 때문에 사실은 부르게 되는 찬양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데, 진짜 말 그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건 없지만 그냥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이제 제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찬양을 부르고 이제 하루 끝나면서 무슨 그냥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그래도 오늘 내 맘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이 하루를 마치게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냥 열심히는 안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밥값은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고, 아침에 눈 뜨면서 다시 시작할 때 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참 오늘 또 어떻게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이제 문득 그 찬양 부르면서, 야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나는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오늘 눈 뜨게 하셨고, 내가 뭘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힘주셨으니까 뭔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가고, 그리고 또 이 힘이 없어지고, 건강도 자신 없어지고, 그리고 또 뭔가 할 수 없었다라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젊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지만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참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느끼게 되는 게 있죠. 야, 이 삶이 만만하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내 어깨에 뭐가 이렇게 참 뭐가 하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짐이라는 걸로 느끼게 되죠. 야, 전에는 여러분 어깨가 무겁다라는 얘기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어깨가 시리고 어깨가 무겁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뭐가 어깨가 무겁고 어깨가 시리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오늘 얘기를 좀 이렇게 시작해서 좀 죄송합니다. 설교로 이렇게 시작해서 이 나이 젊은 사람이 여기 저보다 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거울 때 우리는 그것을 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 살면서 자녀가 버거운 짐일 때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이 부모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직장이라는 그 출근해야 되는 그 직장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또 눈을 뜨니까 이 건강이 짐처럼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지고 가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철로역정이라는 아주 유명한 문학 작품이 있죠. 이 신앙의 이제 교과서 같은 작품인데, 이 존 버년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존 버년이 그의 책 첫 부분에서 그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인데, 이 크리스찬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손에는 한 권의 책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이름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손에 든 책이 뭐냐면 성경이 들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등에는 짐을 짊어지고 가는 곳을 찾아가는데 어디로 간다고 얘기해요? 천국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사람, 그가 바로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짐을 지고 그렇게 길을 떠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거운 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짐을 안 지려고 하고, 여러분 만약에 짐을 져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무거운 짐보다는 가벼운 짐을 져야 되고, 그리고 또 짐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 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짐을 남에게 떠넘기려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짐이 있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이 일평생 이 짐 때문에 고민하고 애쓰시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짐이 뭔가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짐이죠. 여러분, 공생에 나오시면서 이 십자가 때문에 고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고민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늘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든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면서 너무 힘드셨던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완벽하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짐 같은 거 사실 예수님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십자가였죠. 이 십자가의 짐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져야 할 짐, 이 십자가 때문에 매우 힘이 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늘 그 짐을 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고민하시고, 그리고 또 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예수님은 그 짐을 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힘이 들고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짐이 사라져버리거나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죠. 여러분, 짐처럼 느껴지는 일들, 고민처럼 느껴지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뭐죠? 뭔가 인생에 지름길이 있거나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지를 않죠.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되기를,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짐을 좀 어떻게 특별한 방식으로 벗겨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애를 쓰고 막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짐은 무거움이 가벼워지고 쉬워지고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일들은 많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짐의 무게가 가벼워지거나 사라지거나 그 짐이 없어지는 일들은 여러분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경험을 하고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막 경험을 하면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있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이 갑자기 병이 나음을 경험을 하고 또 세상 말로 공부 못하던 여러분 돌머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천재가 되거나 아니면 무슨 1등을 하거나 무슨 그런 일들, 그리고 또 갑자기 망했던 사업이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여러분 기적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해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기대를 해보지만 여러분 그런 일보다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런 일들보다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일들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져야 할 짐들이 더 많아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많이 이해해야 되고 또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양보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더 많아집니까? 또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많이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때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아는데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렇다고 지금 와가지고 내가 이런 여러 가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마주하는 일들 때문에 나 이제 예수 그만 믿을래 이럴 수도 없는 그런 참 곤란한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차라리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예전의 상태로 내가 돌아가는 일들이 더 쉬울 텐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내가 너무나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지금 마주하는 이 현실을 알고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의 고백처럼 고난을 기뻐하고 또 어려움에 처한 일들을 참아내야 되고 또 근심 가운데 처했을 때도 두려움과 염려와 불평과 원망보다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인내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더 많이 감내해야 되는 상황들을 맞이하는 순간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노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연약함과 고통이 그 아픔이 자랑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되죠. 사실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행복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해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짐이 가벼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왜 무거워 보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러분 어느 곳에 데려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그 사람을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그곳에서 이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저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무겁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십자가를 저울에 한번 달아보고 그리고 또 가벼워 보이는 사람의 십자가를 한번 저울에 달아보는데 희한하게도 이 십자가 무게가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의 십자가가 무게가 똑같냐고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십자가를 줄 때 누구에게나 똑같은 십자가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면서 가볍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받는데 고통스러우면서 무겁게 십자가를 지고 가고 내가 늘 똑같은 공평하게 십자가를 주지만 이렇게 저마다 다르게 받는 것이 삶이라는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내가 지고 있는 것은 크고 무겁게 느껴지고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것은 작아 보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남들은 다 편안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렵고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문제가 있나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나만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 여러분 이 짐이 있다라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많이 맞이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제 이름을 가지고 참 목사님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름이 참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 이름이 삼성가의 뭐 누구랑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뭐 부자인 것 같고 외모가 여러분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뭐 타고난 게 좋고 부자고 사실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좋은 걸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특별하게 재능이 뛰어나거나 머리가 특출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 집안은 되게 가난한 집안입니다. 이 공부를 특출하게 잘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았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미 다른 길을 갔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이 신학교를 가게 된 것도 여러분 제가 중간에 고등학교 때 저희 이제 시골교회에 오신 전도사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겠다는 뜻도 아니고 중간에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신학이라는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이제 목회를 하겠다는 게 뜻이 아니라 신학이 뭔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종교 철학이라는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신학교 졸업할 때쯤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신학교 졸업할 때 보니까 제 동기들은 다 목회지를 나갔어요. 장로 아들, 목사 아들이 있는데 다 좋은 자리를 나갔는데 저는 그때까지 자리가 없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심지어 교육전도사를 가야 되는데 교육전도사 자리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리를 어디 목회지를 가가지고 누가 제 아는 고향 이제 선배 이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줬는데 태백에 어디 이제 빈자리가 났다고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거절을 당한 거예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갔더니 거기는 이제 교인이 한 사람도 없는데요. 태백 예수원이라는데 여러분 혹시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태백에 황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태백 저 밑에 거기 이제 교인이 없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저를 못 받겠대요. 못 받은 이유가 뭐니? 결혼을 안 해서 가지고 혼자 있는데 거기 교인도 없는 데가 못 받겠다는 이유가 그래가지고 거기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첫 목회지를 나간 데가 어디였냐면 저기 이제 충주댐 있는데 여러분 거길 갔는데 거기 갔더니 교인이 몇 명이었냐면 한 3명 정도가 있었어요. 할머니 2분에다 이제 젊은 부부 1분 있었고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 한 3-4명 있었어요. 한 달에 헌금이 얼마 나왔을까요? 헌금이 한 3만 원인가 5만 원 나왔는데 그게 다 제가 한 헌금이었어요. 생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맨날 와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 맨날 울고 가시는 거예요. 왜 울고 갔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 있었을까요? 우리 아들이 그래도 목회 나가면 이제 저희 어머니는 맨날 큰 교회 목사님만 봐가지고 우리 아들이 가면 큰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훌륭한 종이 돼가지고 맨날 기도를 어디서 맨날 그런 기도만 했죠. 뭐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세계적인 종이 돼가지고 맨날 그런 게 됐는데 맨날 와서 보는 현실은 뭐예요? 밥을 굶고 있고 교회는 없고 이 교회는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에서 뭐 그렇게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결혼도 못하고 지금 보면 뭐 결혼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 거 그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목회하는 그런 울면서 가시는 그런 저희 부모님을 보고 근데 저는 늘 감사했죠. 왜냐하면 제가 목회지도 나갈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게 목회예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기숙사에서 제 후배 한 사람이 여러분 그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다가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꿈에 뭘 보여주셨냐면 어느 곳으로 가봐라. 그럼 거기 산삼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산삼밭을 발견해가지고 산삼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산삼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산삼밭을 발견해가지고 그 산삼을 캐가지고 교회를 짓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후배한테. 야, 너 어떻게 니네 아버지는 그렇게 산삼밭을 발견했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선배님, 우리 아버지는요, 밤새워서 기도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산삼밭을 벌려준대요. 그러니까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럼 저도 밤새워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 뭔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막 그랬어요. 그럼 기도하면 뭐가 될까요? 제가 여러분, 한 달 동안 작전 기도하고 뭐 금식 기도를 했는데, 꽝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다가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동기 가운데 누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 어떤 동기 선배 목사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병자가 왔는데 안수 기도해가지고요 병자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암 환자가 나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막 부흥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시골 교회에서 막 직살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는요. 암 환자와 함께 하니까 막 주위변에서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여기 와서 그 전도사님 안수 받으면 여기 막 난데 막 그러니까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막 그 전도사님은요, 막 부흥에 나가가지고 막 집회 다니고서 여러분 그 당시에 양복을 해 입었는데, 저는 뭐 양복이 그렇게 비싼 양복이 있는지 모르는데,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양복을 해 입고 다니고 막 뭐 강사료로 몇백만 원을 받고 막 그렇게 다니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저에게도 환자 한 사람만 보내주셔가지고 낫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면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여러분 시골교회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그 시골교회에서 5년을 있는데요. 여러분 죽어나가는 사람만 많아요. 장례 치르는 일 많고 여러분 오는 사람 누가 와요? 정신 이상한 여러분 좀 모자란 무슨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여러분 왔다가 뭐 하고 여러분 중간에 또 여러분 거기서 있다가 시골교회에 있다가 부목사로 갔다가 우리 개척교회 했는데 여러분 개척교회 한 30명 모이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막 이단들 와가지고 막 30명 정도 모인 사람들 여러분 이단 와가지고 한꺼번에 확 흩어져 보이면 여러분 막
여러분 교회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30명 모이던 게 2명, 3명 모이던 그런 교회로 막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일도 막 일어나죠. 그렇게 여러분 목회한 게 몇 년을 했을까요? 20년, 30년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을 하면 무슨 일들을 할까요? 야, 이거 목회 그만둬야 되나?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이적 능력 행하는 거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뭔가 편법을 생각하고 뭔가 이적을 생각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뭐냐면 처음에 그렇게 잘 나가셨던 분들이 나중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나중에요. 처음에 잘 되셨던 분들이요. 그렇게 잘 된 게 독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뭐 기적행하고 이적행하던 사람분들이 이단으로 가셨던 분들도 있고 뭐 이 희한한 일들 막 그런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나중에 기적행하고 뭐 이러셨던 분들이 여러분 나중에 뭐 뉴스에도 나오고 뭔가 이 희한한 이 구설수에 오르고 여러분 그 교회가 문제가 되고 이런 일들 많이 봤습니다. 별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그렇게 능력도 없지만 그 자리에서 버텨내고 뭐 그냥 하나님이 뭐 저한테 주신 것도 없지만 막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냥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해나고 막 이렇게 그 어려웠지만 그 힘든 기간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서 참아낸 그 시간들이 나중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짐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빨리 뭔가 만들어지고 해결되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인생의 짐을 지고 사는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을 받아들이면 참된 평안과 구원을 얻죠. 그러므로 내 인생에 무겁게 생각되는 짐이라고도 예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하죠. 시편 52편 22절은 내 짐은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도 해야 하지만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짐이 힘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짐, 물질의 짐, 영적인 짐 중에는 혼자 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 즉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일컫는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동료 수도사와 함께 산을 함께 넘어서 수도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산을 넘어가다 보니까 길 위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같이 가던 동료가 저렇게 죽는 것이 저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면서 그만 빨리 넘어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썬다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신 것이 저 사람을 도우라는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쓰러진 사람을 들쳐 업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고생을 다해서 산을 올라갔고 수동을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발에 무언가 걸리는데 앞에 혼자 갔던 동료 수도사가
거기 넘어져 있었습니다. 혼자 가다가 얼어 죽었습니다. 그 썬다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 나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썬다싱은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업고 갔지만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추위를 견디며 살 수 있었고 썬다싱 때문에 그 사람도 살 수 있었습니다. 남의 짐을 져주면 하나님은 더 큰 상을 갚으십니다.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벗어 던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장마로 물살이 센 강을 건너가려면 자기가 들고 가기에 어려운 만큼의 무거운 돌을 품에 안고 건너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물살에 빠지지 않고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짐을 가지고 가는 그 길, 우리가 안고 있는 짐, 무겁지만 그걸 끌어안고 살아야, 끌어안고 승리해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만해야죠. 뭐 내가 여지껏 열심히 했으니까 뭐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만큼 했으면 됐지, 쉬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과 형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봉사의 자리를 지키면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은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며 짐을 서로 졌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생명 있는 동안에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짐을 나눠질 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을, 또 짐을 나눠질 만큼 힘이 있음을, 짐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짐을 서로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데 앞장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짐을 나눠주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룩한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